안녕하세요. 마루숲 꿀잠 동화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나요? 마루숲엔 오늘도 포근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들을 수 없어도 마음으로 음악을 만든 위대한 작곡가, 바로 베토벤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불을 끄고 마음의 귀를 열고 마루숲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옛날 아주 오래전 독일 본이라는 도시에 루트비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년은 말없이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고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의 소리를 듣는 듯 깊었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베토벤, 훗날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음악가가 된 인물이었죠. 베토벤의 집은 음악으로 가득했어요. 아빠는 가수였고 할아버지도 음악가였어요. 하지만 아빠가 화를 자주 내실 때가 있어 베토벤에게는 무서울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루트비히는 피아노 앞에 앉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루트비, 오늘은 연습 안 하니? 아빠의 소리가 들리면 루트비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밤늦도록 말이에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피아노 건반 위에 떨어진 눈물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루트비히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더 깊이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죠. 어느 날 루트비히는 혼자 산책을 하다가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멋진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하고 뛰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 그날 이후 루트비히는 자기만의 음악을 상상하며 피아노를 쳤어요. 숲속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창밖의 빗소리, 새가 지저귀는 아침 풍경, 그 모든 것이 음악으로 느껴졌지요. 하지만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엄마는 자주 아팠고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도 베토벤은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음악이 있으니까. 10살이 되던 해 루트비히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연주회를 열었어요. 아주 작은 무대였지만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해. 마치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 그 칭찬들은 루트비히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 후로도 틈나는 대로 작곡을 하고 도시마다 피아노를 연주하러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모차르트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왔어요. 루트비히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슬퍼했어요. 하지만 그 슬픔도 루트비히는 음악으로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멜로디로요. 세월이 흘러 루트비히는 점점 더 실력을 키워 귀족들 앞에서도 연주하게 되었어요. 그는 옷이 낡고 말도 많지 않았지만 건반 위에서는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리더니 점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슬픔에 빠진 루트비히는 며칠 동안 아무 음악도 만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한 음악이 이제 들리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그러니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은 루트비히는 자신의 영혼을 담은 곡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음악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작품이 되었지요. 귀가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자 베토벤은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떡하지? 나는 음악가인데 이제 음악이 들리지 않아. 처음엔 친구들과의 대화도 어려워지고 연주 중에도 소리를 놓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그걸 느끼는 건 더 아팠어요. 하지만 베토벤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음악은 내 안에 살아있어. 그는 땅바닥에 귀를 대고 진동을 느꼈어요. 피아노에 귀를 대고 손끝으로 소리를 느꼈고 온몸으로 음악을 기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연필을 들어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악기도 없이 자신의 마음속 오케스트라로만 음악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나온 곡이 바로 모두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운명 교향곡이에요. 어둠 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강렬하고 힘있는 멜로디였어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마음의 음악으로 이겨냈어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 수 있지? 그는 귀가 안 들린다고 했잖아. 그의 음악은 점점 더 깊어졌고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베토벤은 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웅장한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요한 새벽의 멜로디,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감정, 따뜻한 햇살 같은 희망.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곡 중 하나는 바로 합창교향곡, 또 다른 이름으로는 환희의 송가예요. 이 곡을 만들 때 베토벤은 완전히 들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지휘하고 악보에 하나하나 감정을 쏟아냈어요. 합창교향곡이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정작 베토벤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무대에 있던 한 소프라노 가수가 다가가 그를 살며시 돌아보게 했어요. 그 순간 관객들이 모두 기립해서 자신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눈물이 고인 그의 두 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사랑이 느껴졌어요. 베토벤은 말했어요.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 덕분에 더 따뜻한 노래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어릴 적 가난, 가족의 슬픔, 청력을 잃는 아픔까지. 하지만 베토벤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걸 아름다운 음악으로 바꾸었어요. 그의 음악은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이제 눈을 감고 베토벤의 조용한 멜로디를 마음으로 떠올려 봐요. 비록 귀로는 들을 수 없었지만 누구보다 깊이 음악을 느꼈던 베토벤처럼 말이에요. 베토벤처럼 여러분도 어려움 속에서 빛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 느끼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멋진 노래도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좋은 꿈 꾸고 다음에 또다시 만나요. 안녕.